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13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강까지 제가 다 마쳤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 보너스로 이제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을 지금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거리를 만들어줘요. 이번에도 지금 어느 봉투에다가 집에서 이제 메모를 끌적끌적 한 너댓절 한 서너 절 밖에 안 되네요. 저 갖고 그냥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뭐로 표현해야 되나?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진다. 부모가 자녀를 가진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가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건 차원의가 아니라 그 존재를 나의 최고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전에도 현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구수록변에다가 이제 그 볼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자에다가 볼견자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구수록변이에요. 거기다가 볼견자인데 뭐냐면 구수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보석이라는 거죠. 보석.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엄마한테 최고의 현실은 뭐냐면 애기입니다. 애기가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애기보다 더 애기가 아프냐 안 아프냐, 밥을 먹냐 안 먹냐, 우냐 잠을 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엄마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남북이 통일되냐 제2의 유교 일어나냐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현실이에요. 응? 그러니까 현실이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왕으로 섬기고 보석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최고로 섬기는 것, 다시 말해 가장 중요시하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인은 회사가 현실이에요. 아니 직장인에게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갔어요? 축구 선수는 운동장이 현실이에요. 운동장 없는 축구 선수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는 부모가 현실이고 부모한테는 자녀가 현실이고 회사한테는 직장이 현실이고 직장인한테는 회사가 현실이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존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봐봐요. 현실도 여러 가지야. 돈 문제도 현실, 건강 문제도 현실, 자녀 문제도 현실, 국가 문제도 현실,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것도 현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현실, 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한 것은 저 자신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멀리 있는 현실, 아주 그냥 먼 훗날에 있을 것,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관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근한 얘기를 듣게요. 내가 저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죽어감을 짐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고린도후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기가 지금 몸이 아파. 지금 애기를 데리고 병원 가고 있어. 그 엄마한테는 그보다 더 큰 현실이 없어요. 땅값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무슨 어디서 사고가 나니 아파트가 어떠니 무슨 누가 대통령 되니 국회의원 되니 그 엄마한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아픈 아기를 얻고 병원 가는 것보다 그 엄마한테는 더 큰 현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인생이 섭리되고
뭐랄까, 인도함을 받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현실인데.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아픈 아기가 제일 큰 현실이라니까요. 그보다 더 큰 현실이 없어요, 엄마한테는. 어디서 교통사고 나고 500명 죽었네. 그 엄마한테는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그것이 더 큰 현실이에요. 그 엄마한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르치고 마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 중에 현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우선순위가 뭐냐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회사에서 잘 생활하는가, 장사가 잘 되는가, 그것도 현실이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나 못하나, 그것도 현실이죠. 근데 더 큰 현실은 뭐냐? 아픈 아기를 얻고 병원 가는 것이 제일 큰 현실이야. 그 엄마 입장에서는 현실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현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왜 놓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간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은 안 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엄마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갔던 아기가 갑자기 아프다는 거야.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어떤 일도 다 스톱하고 유치원으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왜?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없어요. 그 엄마한테는. 그러면 자기 아이한테 가는 그 엄마에게 있어서는 그 아프다는 그 소식이 내 몸을 완전 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는 소식 듣고도 그래요? 알았어요. 나중에 갈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 십자가의 생활화가 안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현실이 실행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밝히 보이는데,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이 어리석은 갈라야 사람들아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현실. 그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다 보니 십자가가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마가 그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하하하고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옆에 사람은 얘기하고 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을 건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택시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큰 현실이 지금 눈앞에 닥쳤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 이 현실을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지금 아파트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아파트 살려고 하는 뭡니까? 내가 용어도 잘 모르네. 아파트 살려고 당첨이라 그러나요? 분양권을 지금 신청해놨는데, 야, 오늘 발표했는데 지금 될 거냐 말 거냐. 되기만 하면 내가 지금 대박 나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응? 그것보다 억만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계시냐, 안 가지고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내 마음속에 뭐가 가지고 있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세요. 돈 있으면 사세요. 맛있는 것도 잡수세요. 옷도 사세요. 그럼 하나님을 가진다는 그 현실을
망가같이 한다면 그는 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십자가가 생활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지식이 없는 거야.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가고 아무렇게나 만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래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2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제2의 복음. 무슨 말이냐면 제1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될 이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게 제1복음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야말로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뭐 저 옆집에 아저씨 뭐 뒷집에 누구 뭐 내 친구 누구 뭐 전직 대통령 아무개 그런 놈들이 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착실하게 교회 다녔잖아요. 한마디로 착한 어린이. 나는 착한 어린이. 자칭. 나는 자신합니다. 나는 어떤 누구보다 착한 어린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하죠. 내가 누구를 사기치나 허다못해 친구들은 수박설이 참외설이라도 갔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안 가요.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나 전과 구범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응? 똑같은 게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를 바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자격, 자신있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 없는 사람 던져보라 이거예요. 죄 없는 사람 던져보라. 누가 그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으면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도 그러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어때요? 조그만 티가 묻어도 표시가 탁 난단 말이에요. 그럼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많이 수백 군데가 묻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잖아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제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먼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보더라도요. 목적어가 앞에 있으면 목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조해서 앞으로 빼는 거예요. 주로 보통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앞에 있다. 어떤 경우는 부사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능한 한 살려줘야 됩니다. 왜? 그 말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꽃밭에서 놀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꽃밭에서 나는 놀았다 할 수도 있고 나는 꽃밭에서 놀았다. 그런데 어쨌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말의 순서를 바꿔. 그래 시 같은 데 보면 그 어수를 많이 바꾸잖아요. 그럼 왜냐면 그 강조하고 싶은 그 뉘앙스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내가 이제 여러분 내 강의 들어본 분은 알지만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요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창세기 1장이 뭐라 했어요? In the beginning. 그 시작 안에서. 그걸 전부 태초의 처음의 시작에 이렇게 했잖아요. 절대 전부 쓰레기 번역입니다. 그건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여러분은 자유입니다만은 나는 쓰레기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20년을 넘은 세월에 성경 번역하고 20년 넘은 세월에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In the beginning 그러면 왜 허구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구절이 첫 번째 구절에 나오냐는 거죠.
그 많은 단어 중에 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더라는 정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이라는 비기닝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거죠. 우연히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 그런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단순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시작이면서 동시에 그 시간적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오늘 회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출발선이 예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란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전치사가 안에서란 말입니다. 안에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데이가 있어요. 인도데이. 그러면 보통 그날에 그러잖아요. in that day가 있어. on that day가 있어. on the day가 있어. 그래, in that day는 뭐고 on that day는 뭐냐 이거야.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날에 그렇게 번역해놨거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날 안에 전날에 그날에 이렇게 저는 구분시켜놨어요. 다 의미가 다른 거거든, 그 개념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빌리브인하고 빌리브원하고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걸 똑같이 믿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로 우리말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가능한 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든지.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설명 안 하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기나법이 아니라 연역법이라고. 연역법이 뭐냐? 결론부터 내리는 거예요. 기나법은 결론을 나중에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부터 내려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이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까 이거는 뭐냐? 온 우주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자, 왕,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왕, 진짜 왕. 진짜 왕은 아들, 딸, 손자가 왕이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회사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이시자 아들이시자 성령님이신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 내가 왕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왕도 왕 나름이에요. 응? 왕도 왕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있고 일본 왕이 있고 미국 왕이 있고 영국 왕이 있다 합시다. 그럼 어느 나라 왕의 말을 먼저 그 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적용시킬 거예요. 우리나라 왕 말을 들어야지 왜 일본 왕 말 듣고 영국 왕 말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현실은 뭐냐? 내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보다 더 큰 현실은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우선순위, 최우선의 현실은 없다. 나를 최우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섬기라. 내 말이 가장 먼저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장 말 있고 부장 말 있는데 의견이 달라고. 그건 누구 말을 따를 거예요? 아니 누구 말을 따를 거냐고. 사장 말 따라야지 부장 말 따릅니까? 내가 해서 버스 타고 어디 가는데 회사 직원을 만났어. 지금 근무 시간인데 당신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 신부를 시켰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신부를 시켰다는데 지가 뭐랄 거예요? 어? 지가 뭐랄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냐 안 되냐가 내 영적 수준이요, 깊이요, 가치요, 내가 기뻐할 거냐 슬퍼할 거냐 낙심할 거냐 좌절할 거냐 원망할 거냐 불평할 거냐 감사할 거냐라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파푸아 누기냐 그 원주민이 뭐라 했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나니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야. 오늘 아침에 돼지 새끼가 죽어도 감사, 태어나도 감사,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제 1순위 됐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500번 읽어도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해도 그 파푸아 누기니 원주민,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원주민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푸아 누기니 그 원주민이 영적인 나이로 봤을 때 저보다 더 위일 것 같아요. 위일 것 같아가 아니라 위라고. 나는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진짜로.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때때로 짜증내고 화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달라면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죠.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성경 잘한다 그러고 교리 잘한다 그러고 지식 있다 그러고 신학교를 2개 나왔다 그러고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걸 보고 개소리라는 거야, 개소리. 헛소리가 아니라 개소리야, 개소리. 개소리는, 개 짖는 소리는 도둑이라도 지키지. 이건 아무 가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래도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해석. 응? 내가 회사가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회사가 잘 된다. 왜 잘 될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성경도 잘 해석 잘못되니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서 사기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맨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바라봄의 법칙, 4차원의 영성,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삼박자고 다 개소리예요. 그거에 만약 개소리 아니라면 저는 오늘 당장 목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장 죽어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참,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아직 여러분이 탈피를 못했다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기가 막힌 아이들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종교예요. 그걸 지금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다니까. 하긴 저라고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뜻에 따라가라. 나만 따르라. 예수님께서 뭐라 저희들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따라. 겉으로는 따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을 따라가고 있고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시대를 따라가고 있고 유행을 따라가고 있고 풍습을 따라가고 있고 지식을 따라가고 있고 인기를 따라가고 있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응? 아니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축구 졌다고 슬퍼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게?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응? 지금 내 신앙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개차반인데 돈 좀 생겼다고 헤헤 하고 병 났다고 할렐루야 하고
뭐 요셉은 뭐 꿈을 꾸니까 뭐 꿈꾸는 교회, 뭐 꿈이 있는 교회, 뭐 꿈의 교회, 뭐 그런 교회 나 많이 봤어요. 축복 교회 무슨 또 새시대 교회.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교회 이름 붙여도 어때 그따위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뭐 요셉은 꿈을 꿨기 때문에 뭐 예굽의 총리가 됐다나? 그거 요셉이 꿈을 꿔서 예굽의 총리 됐다는 그 사건이 오늘 복음적 그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됐다는 거야. 부자가 됐다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거야.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완전히 이제 제2의 권세자가 됐다 이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이런 개 같은 설교를 목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 같은 설교를. 이런 미치광이 같은 설교를 나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다는 거죠. 그 요셉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전부 보이는 물질 세계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시각에 드러나는 그런 걸로 그걸 갖다가 적용시켜서 해석해가지고 풀이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싹군들이 오늘날 교계에서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진짜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다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다 말을 하겠지. 근데 현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 없으면 슬프죠? 낙심하죠? 힘없죠? 좌절했죠? 기분 나쁘죠?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 없어서 낙심한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 번역할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성경 초창기 번역할 때 그런 수준밖에 안 됐다니까요. 돈 10만 원 있으면 든든해. 돈 10만 원 없으면 불안한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린 상태에서 그걸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이 원래 어리석은 놈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우리가 이라는 것이 그이 저이 하잖아요. 그 이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은 놈이 그 어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그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어린이 이런 것이지. 우리가 저 막내란 말이잖아. 막내라 막둥이를 보고 막내라 그러잖아요. 막내란 말도 막무가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막무가내. 막내들이 막무가내잖아요. 때를 쓰고 지가 대장이야. 왜? 막내니까 큰행들이 봐줘. 또 부모도 또 귀엽게 봐주고 또 뭐랄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란 말은 막무가내에 그에서 끝자만 따고 막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들이 막무가내잖아요. 실제로. 그건 내가 왜 이런 얘기냐면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살았고 어리석은 놈으로 살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나는 성경 번역할 때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귀하고 바르다는 것을 알고서 그냥 번역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번역하는 내 모습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유치하기 짝. 아니 돈 10만 원 쓰면 안심이 되고 돈 10만 원 쓰면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게 얼마나 어린 수준이냐는 거죠. 얼마나 애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게. 근데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점점 그 성경 번역의 완성도에 비례해서 내 영적인 것도 성장시켜 주더라고요. 환경도 조금씩 또 낫게 해주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 처음부터 환경이 좋았다든지 처음부터 내가 뭐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걸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다.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뭐 손 얹으니까 뭐 병이 낫고 안 났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아 죽으면 뭐 천당 갈 건데. 안 났으면 어때요? 그거. 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어차피 다 한 번 다 죽을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나도 감사, 안 나도 감사. 그러면 되는 거지. 성공 실패는 바른 해석이 돼야만 알 수 있습니다. 바른 해석.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목회 성공했습니까? 아, 사업 성공했습니다. 아, 자식 농사 성공했습니다. 또 반대로, 아, 목회 실패했습니다. 사업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뭘 기준으로 성공 실패를 하냐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 돈 많이 벌면 성공, 돈 못 벌면 실패네. 그렇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성공이고, 저 이름 없는 지방대학교 들어가면 실패입니까? 교인이 1000명 되면 성공적인 목회고, 교인이 누구만 따라 10년, 20년 가도 교인이 20, 30명 데리고 있다면 실패한 목회입니까?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디가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평생 침대에서 사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건강하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돈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걸 성공이다 실패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오히려 반대로 사업 실패하고 흔히 말하는 그 사업 실패하고 건강 실패하고 목회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복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실패라는 그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명 데리고 목회하는 자가 2000명, 2만 명 데리고 있는 목회자보다 훨씬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 이름 석자도 모르는 그 원주민이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나니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지금 10,000명 데리고 있는 목회자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해석을 똑바로 하세요, 해석을.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못 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 그래서 이거 자꾸 이 말을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이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아버지가 몰라, 엄마가 몰라. 그 또라이 부모지, 그게 그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우리 집에 딸이 있어. 그 딸이 존재하는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예비예요? 그게 그 미친놈이지, 그게? 응?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눈을 못 떠. 아니 또 그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직도 퍼시브하지 못해. 인지를 못한다.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십 번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사장인데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 와, 우리 아버지가 500명이나 되는 직원을 데리고 사장이네. 이거 대단하네.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몰라. 그래가지고 지 하는 짓거리는 거짓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정상입니까, 그게?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하나님인데 왜 내가 기죽어 살아야 되죠? 돈 좀 없다고? 건강이 나쁘다고 왜 기죽어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최고다고 하는 입장에서 삶을 볼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그 입장에서 이 인생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그럴 때만이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최고다. 자식이 최고다. 국회의원 자리가 최고다. 의사 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삶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른 해석이 나오겠어요? 바른 해석이 나오겠어.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물건을 갖다가 잡아낼 수 있겠어요? 앞을 못 보는데. 영어 문법을 모르는데 자기가 영어를 번역하겠다고. 그거 웃기는 소리지. 성경에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명사가 여러 가지, 보통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막 다양하잖아요. 그 추상명사라니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추상명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그 추상명사가 문자화된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립처라고 그래요. 영어로 스크립처.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기록된 말씀. 어떤 사람들은 성경 기록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스크립처가 그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성경 보면 성경이 말하기를 할 때 그때가 스크립처가 말하기를 그 말. 스크립처가 말하기를. 기록된 말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가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문자는 뭐예요? 죽은 말이 되고 죽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를 샀는데 기계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 그 설명서를 딱 읽고서 이게 뭔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설명서가 나한테는 죽은 말이 되면 엉뚱하게 이걸 이제 적용을 시켜버리면 기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설명서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세요. 딱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해버리면 이제 그 기계 망가뜨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돈, 명예, 출세,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른다면 이미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걸 보고 예수무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무당.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용해 먹는 거. 그 사정결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안 쫓는 사람들이, 사범세 나오네. 예수님을 안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병을 고치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 놨더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지는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는 거야.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죠. 나는 옛날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바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째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째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야. 많이 외워. 뭐가 있다 다 아는 거야. 그럼 뭐가 된 줄 알아요?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야. 공산주의가 되고 개똥 철학이 된다 이거야. 그 부산의 어느 목회자 4단계 회계. 4단계. 자기가 성경 구절을 5천 구절에 외우고 시간마다 강조하더라고요. 누가 하도 몇 년 전에 그걸 얘기를 내가 들어봤죠. 자기가 4단계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야. 예수님의 옷이 4조각으로 나눠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실 때는 병사들이 옷을 찢었잖아요. 그 찢어진 4조각 된 것을 합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4단계 회개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단계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자기는 5천 구절을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교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구절을 막 그냥 한 대여섯 군절 막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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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내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구절 맨날 그걸 들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뭐냐, 그 5천 구절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우상이에요. 응?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첫째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지식이 많아지면 나는 반드시 바리새인 내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주들이 왜 교주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야. 왜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갑니까? 자기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가와 민족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야. 가족이 우선순위고 돈이 우선순위야. 그래 둘도 맞잖아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또 거짓말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사이비 대통령이다. 사이비 대통령. 응? 국가 민족이 자기 마음에 진짜로 최우선이 됐다면 어떻게 나라 돈을 먹을 수가 있고 거짓말할 수가 있고 부정청탁을 받을 수가 있고 뇌물을 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떠들어봤자 봉사 많이 하고 배부해봤자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지 기복신앙이고 내지 사이비 내지 저 샤머니즘이지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또 비유를 드릴게요.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내 마음이 첫째가 아니고 옆집 아줌마가 첫째가 됐다면 어떻겠어요? 그건 나쁜 놈이 인간이지. 내 자식이 내 마음이 첫째가 아니고 옆집 아이가 첫째가 됐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응? 삼성에서 일하다가, LG에서 일하다가 그 기술을 중국이나 이런 데다 팔아먹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몸은 삼성에 있는데 내 마음이 중국에 가 있는 거야. 왜? 돈을 많이 준다니까. 아니, 예서 10억을 준다면 내가 10억을 모으려면 수십 년을 일해야 될 건데 그것만 갖다 주면 10억 준다, 20억 준다, 50억 준다 하는데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죠. 왜? 삼성이 자기 마음의 우선이 아니고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자기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잘못된 줄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딴 것이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 잘못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비유 들었잖아. 지금 우리 애기가 지금 내한테 제1의 현실인데 그러면 지금 누가 뭐 공부 잘했네 못하네 무슨 1등 했네 무슨 뭐 올림픽에 뭐 축구가 뭐 이겼네 졌네 무슨 물가가 올라갔네 내려갔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마음에 지금 그 관심거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죄 짓는 거예요. 딸리 말이면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짓냐? 하나님의 제 1순위가 안 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응?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텔레비가 1순위야? 축구가 1순위고 정치가 1순위고 돈이 1순위고 체면 자존심 인기 자식 그런 것이 1순위다 보니까 그게 죄지. 그게 죄가 뭔지를 보는 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서론에서.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냔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가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2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 그럼 우리는 뭐냐? 도둑질하고 사기나 치고 무슨 뭐 강도짓하는 거 죄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지어졌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그 선악과 열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먹으면 뭐 어때? 그까짓 거 100개를 먹으면 어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죄냐? 하나님이 제 1순위가 안 되고 사탄이 1순위가 되어본 거예요. 사탄의 말이.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래.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사탄의 말이 1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말이 1순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죄를 짓냐? 현대 인간의 99.9%가 99.9% 죄 짓는 이유가 뭐냐? 99.9% 사람들이 죄 짓는 99.9%가 뭔지 아세요?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담이 속는 그 속임을 오늘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끄러우니까 내 앞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속고 있는 그 속임당한 그 실수 잘못이 있잖아요. 그 오늘 우리도 똑같이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지구상의 첫 번째 불순종자가 아담. 첫 번째 도둑놈이 아담이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마귀한테 속은 놈이 아담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은 애비를 낳는다고 우리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수는 절대 안 겁니다. 앞으로 정말 나라를 내 가족처럼 챙기겠습니다. 국민을 챙기겠습니다. 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온갖 얘기를 하고 나는 안 그런다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는 더 큰 죄를 짓네. 그게 뭐냐? 그 속에 진짜가 엉기 때문에. 진짜가 엉기 때문에. 참이 없는 거예요. 참이. 다 거짓이.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속이고 속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내가 고백하잖아요. 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99.9%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거예요. 나는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됐더라는 거죠.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첫째가 안 됐기 때문에. 의식적. 그 성경에 깨어있어라.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절대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저절로 100점 맞습니까? 저절로 1등 되고 저절로 금메달 땁니까? 거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 아버지가 사장인데 왜 거지처럼 사냐 이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살아? 응? 사장 아들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내가 세상에서 거지처럼 사냐. 거지처럼 산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더티하게 지저분하게 뭐랄까 유치하게 못나게 살자. 왜 못나게 사냐 이 말이에요. 떳떳해야지. 기죽지 말아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내 친구는 다 이렇게 잘 돼도 그런 거 부러울 거 없어요.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이 질그릇 속에 보물이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보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빌딩 갖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워요? 내 안에 빌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망각하니까 우리가 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순간순간 속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가 뭐냐? 방패에서지 사탄의 공격을 받고 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이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 NIV? RSV? 굿뉴스 바이블? 뭐 히브리어? 좋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방어하고 사탄을 공격했을 거예요. 내 칼이, 내 방패가 튼튼해야지. 그 한번 찔렀더니 부러져버렸다. 뭐 상대방이 화살이 날아오더니 그냥 방패가 뚫려버렸다. 그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성경이 바른 성경이 중요하고 바른 교리가 중요하고 바른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걸 갖다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라. 이렇게 번역해 버리니까 이거 웃겨 버린 거죠.
가지다는 말이 뭔 말이지? 내가 지금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시간이 많이 했어. 사실 오늘 저 할 얘기가 한 장 더 있는데 그 다음 못 하겠네요.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50분 지났으니까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듣고 들으세요. 듣다 보면 이제 점점점 내 속에는 찌꺼기, 쓰레기, 이 더러운 것들이 걸러질 겁니다. 그게 하루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비만에 걸린 사람이 하루쯤에 살 안 빠집니다. 그 피부 속에, 근육 속에, 혈관 속에 그 찌들어 있는 그 독소들, 그 쓰레기 찌꺼기를 다 뽑아내려면 엄청난 땀을 흘려야 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밥을 적게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그 체질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에 젖어 있듯이 젖어 있다고. 이거 금방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